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앞에 13절, 14, 15, 16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 요한이 두려움으로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앉아서 서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엎드린 자입니다. 만일 교회 일꾼이 엎드리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한다면 당신은 교회 일을 못해요. 괜찮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일꾼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아를 죽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죠. 제가 괜찮다 생각한다면 제 교회에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괜찮다면 교회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게 영 싫으면 당신은 괜찮다는 교회로 옮겨주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다우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 말이 쉽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교리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의 문제. 믿음의 비밀의 문제예요.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두려움으로 엎드려야만 진짜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 진짜 참된 일꾼 되려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해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 말씀하신다. 안숙기도 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소명을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소명을 주는 17, 18, 19, 20절은 요한이 받은 소명입니다. 앞에서도 요한이 소명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고 또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살아났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의 첫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앞에 8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 했었고 장차 올자고 전능한 자라.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뒤에 22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같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같으십니다. 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셔 어린 양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 예수님입니다. 처음도 끝도 예수님에게서 과정도 똑같겠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이요 끝이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다.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이걸 반복을 해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나 사람들의 귀가 있으나 듣지 않고 눈이 있으나 보지 않는다고. 이게 꼭 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이야기를 단편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찬과 재림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말씀을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겁내지 마시고 살아봅시다. 누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찬과 재림을 본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도 사로잡혀야 할 때 사로잡히고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무적의 지옥의 열쇠 또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문이 열려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묶어주신답니다. 땅에서 풀어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답니다.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합시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이고 그때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본 것이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이란 거예요. 허구가 아니란 거예요. 이 사실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을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이 되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2023년 이 시기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차 될 일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했어요. 무화과나무는 잎이 이미 무성하고 이제는 추수하는 가을로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마지막 기회라 여깁시다.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검초대라. 7별의 비밀과 7검초대. 7별의 비밀이랍니다. 미스테리. 7별의 미스테리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랍니다. 7교회의 사자 할 때 이 사자는 천사로도 번역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보내신 전령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7촛대는 7교회고 그리고 7별의 비밀이라니까 교회의 종은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참된 종이겠습니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참된 교회 일꾼 되세요? 그냥 묵은 성도가 돼가지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해서 교회 일꾼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세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그런 사람만 서울 이기는 교회 일꾼으로 일합시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뒤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촛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밝히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러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생활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는데 잘 읽고 정리 잘하여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 잘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혼란이 변화되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모든 성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알겠어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